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독문 제49번 시편 108편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고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질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시미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혼이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 드리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라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죄인마다 살았네. 물보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범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허락해 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있는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또한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이 땅의 복과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우리가 수고하여 정직하게 땀 흘리며 깨끗한 양심으로 일을 함으로 얻는 열매들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셨다면 얻을 수 없는 열매임을 알기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결단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저들의 삶이 복되게 하시고 기름지게 하시고 윤택지게 하셔서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축복의 인생이 되어져서 저들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0장 14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4절 한 절의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시간 우리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들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제된 우리의 본성을 아시는 주님,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왔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형제를 향하여 너를 바라고 나가라 하고 미련한 놈이라 그러므로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된다는 주님의 준엄한 말씀도 우리가 내팽개치고 하나님 그렇게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의 교만함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아뢰옵니다. 우리의 형제와 우리의 자매의 죄악을 주님 앞에 아뢰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삼위시고 고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히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독생자를 통하여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회복케 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연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바로 애국의 중살이하는 마음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옛 습관을 쫓아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새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절망 가운데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사랑하여 주시고 품에 안아 주셔서 우리를 다시금 일으키시고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찬양합니다. 이의 습관을 쫓아 살아가던 제된 본성을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우리를 옷 입혀 주셔서 친자 삼아 주시고 하늘의 풍성한 것들로 채워 주셨는데 하나님의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는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는데 이 말씀을 받는 순간 나도 모르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교만이 삭트고 형제를 향한 원망의 마음과 분노의 마음이 삭트고 있음을 봅니다. 아버지,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온전히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새 생명을 허락하신 그 주님의 생명으로 나와서 하나님 예배하며 또한 세상 가운데서도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생애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통제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말씀을 주신 그 목적은 말씀을 읽으라고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라고만 주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이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경은 사람의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다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세상에 성경보다 더 나은 교육 지침서는 없습니다. 성경이 그렇습니다. 신대원에 입학해서 전도사님 한 분과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보다 나이는 조금 어리지만 머리숱이 하나도 없고 나이도 어떻게 보면 저하고 친구처럼 보이는 전도사님이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느껴지잖아요. 이 전도사님이 참 귀하다. 그래서 어느 날 전도사님은 성경을 몇 번 정도 읽었습니까? 물어봤습니다. 형님, 한 100번은 읽은 것 같습니다. 그때 그 전도사님이 30대. 근데 그 전도사님을 볼 때마다 나이는 제가 많지만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고 본받고 싶고 그런 전도사님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3년 동안 기숙사에서 같이 생활하기도 하고 지금도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도사님을 보면서 저는 이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 전도사님의 아버님은 시골에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사님은 학창 시절부터 객지에 나와서 생활을 하게 되면서 또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을 했다라고 합니다. 성경이 그렇습니다. 성경보다 더 나은 우리의 지침서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기서 이는 무엇일까요? 16절에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래서 17절 이 이는 이라는 단어는 성경을 가리킵니다. 즉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연말이 되어서 지난 1년을 돌아보고 다가오는 새해 새로운 결심과 각오도 합니다.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를 하기도 하고요. 말씀을 묵상을 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말씀이 우리 안에 없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무엇이 안 된다라는 얘기일까요? 온전하게. 우리가 온전한 사람을 보면 어떻습니까? 참 기분이 좋습니다. 저분하고 교제를 하고 싶고 저분과 사귀고 싶고, 온전한 사람을 보면 우리 역시도 온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고 말씀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행할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온전하다라는 이 말의 의미를 한번 의미를 찾아보았습니다. 사전의 의미는 이랬습니다. 잘못된 것이 없이 바르고 옳은 것, 이것이 온전하다. 이는 성경으로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성경은 우리를 온전하게 합니다. 사람마다 약점이 있고 사람마다 허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합니다. 그런데 사실 말씀대로 사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저에게도 사역과 설교와 이런 사역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이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후서 3장 17절의 말씀을 여러분 꼭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며 능력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은, 능력의 사람이 되게 하는 이 힘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자세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은 7계명의 말씀입니다. 무거운 말씀일 수 있고 그렇게 유쾌하지 못한 주제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주제는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6계명에서부터 9계명까지에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성경 제일 뒷장에 보시면 10계명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성경 제일 뒷면에 보면 별첨으로 10계명의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6계명이 무엇입니까? 살인하지 말라.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 그리고 9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6계명에서부터 9계명까지 이 네 가지 계명에 있는 공통점을 여러분은 보실 수 있겠습니까? 다른 설명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계명이나 3계명, 4계명 이렇게 부연 설명이 되어 있지만 6계명부터 9계명까지는 다른 부연 설명이 없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타협의 여지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변명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이라서, 내가 어릴 적 자란 배경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듣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이 어려운 주제를, 무거운 주제를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분명하게 말해야 할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 가운데 제일 무심하게 끼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혼전 순결의 문제입니다. 요즘 이런 이야기를 하거나 지적을 하면 끄리낌을 받고 조롱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감각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구스키 시대에나 있을 법한 골동품 취급을 받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데, 말씀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데, 이 말씀은 여기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설교 인용 선구를 PPT 만드는 청년에게 보내주니까 답장이 왔는데 이렇게 답장이 왔습니다. 잘못 보내신 거죠. 평소보다 설교 인용 구절이 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7계명과 관련해서 다른 어떤 주석의 내용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참고문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계명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무엇을 설명하는 말씀일까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는 것은 가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남자가 부모를 떠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결혼은 사람과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하는 것이 바로 결혼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이 얼마나 많이 왜곡되어져 있는지 삐뚤어져 있는지 모릅니다. 지난 추수감사주일에 알칸사에 있는 형님이 되기도 하는데 그 목사님 내외가 시카고를 방문하게 되어서 교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사모님은 공립중학교 교사입니다. 대화를 나누다가 미국의 교육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현재 미국의 공립학교에서는 물론 주마다 다른 법을 적용은 하겠지만 성경의 가치를 이제 더 이상 말할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즉 학교에서 교사가 동성 간의 결혼은 틀렸다, 잘못되었다, 그것은 죄다라고 하는 순간 그 교사는 범죄자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20장 13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0장 13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정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이때도 동성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동성애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 이야기를 합니까? 오늘 레위기 20장 13절에 보면 하반절에 둘 다 가정한 일을 행함적 반드시 죽일지니, 말씀을 드렸지만 결혼은 사람과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남자와 여자가 하는 것이 결혼입니다. 그런데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적으로 동성애를 찬성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교회와 우리 신자들이 깨어서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러분, 결혼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무엇이 더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이해 안 되는 부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말씀은 명백하게 선명한 기준을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동성 간의 결혼 안 됩니다. 혼전 순결 안 됩니다. 그리고 모든 육체적인 관계는 부부를 떠나서 이루어지는 것은 안 됩니다. 이것은 성경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7계명과 관련된 구약의 의미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출애굽기가 기록된 연대가 주전 저 BC 약 1400년경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에 세워진 율법의 말씀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왜 이 7계명의 말씀을 그 당시 고대 사람들에게 주셨을까? 우리가 성경에서 그 해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의 20장에 보면 반드시 죽여야 하는 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세 가지 죄에 대해서는 조금의 여지도 없습니다. 아주 단호합니다. 첫 번째는 우상숭배입니다. 두 번째는 6계명입니다. 6계명이 무엇이죠? 살인하지 말라. 6계명이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으면 6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육체라는 연관을 하면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그리고 7계명, 우상숭배, 그리고 살인, 그리고 7계명을 어기는 것,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단호합니다. 반드시 죽여야 하는 죄입니다. 레위기 20장 11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20장 11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면 양어머니가 들어옵니다. 아버지가 재혼하는 경우입니다. 그때 그 양어머니와
아버지의 친아들 간의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레위기 20장 12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며느리와 동침하거든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이 가정한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동침하는 경우입니다. 고대 시대에 벌써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레위기 20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20장 14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아내와 자기의 장모를 함께 데리고 살면 악행인즉 그와 그들을 함께 불사를 지니 이는 너희 중에 악행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아내와 자기의 장모를 함께 데리고 사는 이런 일도 고대 사회에 여러 번 있었나 봅니다. 그리고 또 레위기 20장 15절로 16절의 말씀 15절 16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일지니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 하여 교합하면 너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그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짐승과 관계를 하는 수관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고대 사회에 벌써 이런 악행들이 생겨나고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례들을 살펴보면 여기에도 일관된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반드시 죽일지니. 이 말은 곧 뒤집어서 생각하면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목숨 걸고 지켜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7계명은 우리가 대충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 이제 3500년 전에 고대 사회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약 1500년, 약 2000년의 텀을 두고 신약 교회 안에도 이런 7계명에 대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성경에 보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했습니다. 우리가 알지만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제사의 문제도 있었고 은사의 문제도 있었고 그리고 파당의 문제도 있었고, 그런데 놀랍게도 레위기에서 지적하고 있는 이 엄난의 문제가 신약 교회, 즉 고린도 교회 안에도 있었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우리가 조금 전에 레위기 20장 11절에서 봉독했던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또 성경은 당시 로마에 동성애가 있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성경 로마서 1장 27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7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남색하는 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동성애. 성경은 왜 이렇게 우리에게 무겁고 불편한 이야기들을 가감없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을까요? 썩 우리가 유쾌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러나 성경은 이것을 피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의 자리에 인간이 자리하는 순간부터 내려지는 그런 역사의 사이클들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3500년 전에, 2000년 전에, 그리고 21세기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참 생명이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 우리의 현실이 있고 우리의 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안에서 항상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고 살펴보아야 합니다. 21세기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 21세기야말로 가장 가치가 혼란스러운 시기가 아닌가.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또 모르죠. 어느 분이 저에게 목사님 결혼식 주례를 좀 부탁합니다. 네, 당연히 해드려야죠. 우리 아들이 이번에 결혼합니다. 근데 이번에 며느리로 들어오는 사람이 남자입니다. 그런 경우가 없어야 되겠지만 여러분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네, 저는 절대로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고리타분한 얘기하는 것을 그렇게 듣기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 혼란의 시기에 마지막 보루는 교회일 수밖에 없습니다. 고 김구 선생은 우리가 사회와 나라와 세상을 바꾸려면 학교를 10곳 세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10곳 세우기보다는 차라리 교회를 한 곳을 세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듯 7계명은 보통 중요한 계명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계명을 어기는 사람은 성경에 어떻게 하라고 다 되어 있습니까? 반드시 죽일지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 계명이 바로 이 7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여러분 이 7계명의 말씀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 이 7계명 음란의 죄와 정욕의 죄는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죄가 아닙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입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바로 요셉 이야기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어떻게 유혹했습니까? 창세기 39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찾아서 봉독하겠습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어떻게 유혹했습니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날마다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7계명을 어기지 않으려고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이 7계명은 내가 이길 수 있어라고 해서 절대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그런 환경들을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들에게는 곧잘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10계명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어두워지면 밖에 나가지 마라. 왜냐하면 이 음란의 죄는 눈에서 보는 것부터 들어오기 때문에 보지 말아야 한다. 목사님 괜찮습니다. 오늘 어디 가서 전도하겠습니다. 밤에.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그런 환경을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매일 살아 역사하시고 좌우의 날쌘금과 같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져 있어야 합니다. 요셉이 어렸을 때부터 입은 옷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채색 옷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채색 옷이 갖는 고대 시대의 히브리적 의미가 있습니다. 이 채색 옷은 교복과도 같은 옷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잘 훈련을 받는 자녀에게 입히는 옷이 이 성결의 옷, 거룩의 옷, 정결의 옷, 이 옷이 바로 채색 옷입니다. 요셉이 어떤 옷을 입고 있었다고요? 이 채색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그런 불같은 시험을 예리한 분별력과 판단으로 그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9절 말씀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으려고 도망쳐버렸습니다. 도망갔습니다. 요셉이 도망갔을 때 그는 앞으로 장차 자신에게 일어날 일들을 몰랐겠습니까? 자신의 미래에 무엇이 기다리는 줄 요셉은 알았습니다. 자신이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될 것이고 심지어 자신이 보디발에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도 요셉은 알았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내가 죽을지언정 나는 죄짓지 않겠다. 그러한 심정으로 요셉은 도망갔습니다. 요셉은 그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그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행동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오해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어디로 갑니까? 감옥으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만 만약에 요셉이 감옥에 가지 않았다면 요셉이 어떻게 한 나라의 총리가 되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다가 7계명을 지키려 따라 거룩을 지키고 순교를 지키고 살다가 그리고 일어나는 우리의 모든 불이익들은 우리에게 축복의 도구이지 결코
멸망의 도구가 되지 않는다는 이 강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았든 지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노라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믿음의 정절과 정결과 거룩을 지키면서 하나님 내가 7계명을 지켜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도망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버텨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목숨 걸고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늘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을 걸고 이 계명과 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다시 새로운 각오와 결심과 결단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요셉처럼 죄에 대해서 힘껏 저항해서 승리하시고 만사 형통의 영광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